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보이는 비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늦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보이는 비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서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이 계시록 15장 5절에서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과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이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5절에서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자, 여기에서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 자, 이 성전이 바로 계시록 11장 19절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백성들이 영원히 살게 될 장막이 창조가 됩니다. 하늘에는 백성들이 영원히 살게 될 집이 창조가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장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그 장막 안에 성전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장막 안에 성전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장막 안에 성전이 있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게 됩니다. 성전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바로 증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거는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하늘의 장막이 있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증거, 바로 독생자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게 되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게 되고 그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증거가 있게 되는데 그 증거는 바로 독생자. 자,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증거의 두 돌판이 있었는데 이제 영원한 세상에서는 그 증거궤 안에 바로 그 증거가 있게 되는, 그 증거가 바로 독생자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게 되고 거기에서, 그 성전에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 성전으로부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온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일곱 재앙은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 그 일곱 재앙이 바로 대접의 재앙이 되겠는데 그 대접의 일곱 재앙을 가지고 일곱 천사가 그 성전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고 계시록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은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 나타나는 재앙이 되겠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은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 나타나는 재앙.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을 다시 보게 되면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래서 이 재앙은 일곱째 대접의 재앙. 그래서 계시록 16장 17절 이하에서 일곱째 대접의 재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7절에 보게 되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자, 여기에서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게 되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의 소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큰 지진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큰 우박이 사람들에게 내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 큰 지진, 큰 우박. 자, 이 말씀이 계시록 11장 19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에서 먼저 일곱째 대접의 재앙을 보고서 말씀을 기록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음에 공중에 쏟음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그리고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은 바로 일곱째 대접의 재앙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후 3년 반 동안 짐승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 이 세상 나라는 짐승의 나라. 왜냐하면 42달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세상 나라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짐승의 나라가 끝나게 됩니다. 42달 다스리고 있었는데 후 3년 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짐승의 나라가 이제 끝난다는 것.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이 불리게 되고 이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을 다시 보게 되면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바로 일곱째 대접의 재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까지 그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데, 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은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게 되고, 그 성전에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그 재앙을 가지고 나와서 이 세상에 그 재앙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에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5절에서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어지는 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이 천사는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고,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는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몸을 속량을 하게 되고, 그가 바로 독생자. 그래서 그 독생자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게 되는데,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게 되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는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고, 그의 그리스도는 독생자요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가 바로 그의 그리스도. 그래서 세상 나라는 이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와 독생자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어야 세상 나라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42달 동안 세상 나라는 짐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이제 짐승의 나라가 끝나게 되고 세상 나라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이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잠언 8장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달을 가지셨다고 말씀하는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주를 온전히 알게 되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독생자가 아니시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심을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장 늦게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이 마지막 날까지 택하신 백성들 중에서 가장 늦게 이 비밀을 깨닫는 백성들, 그들은 바로 후 3년 반에 짐승을 이기고 올라오는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그 성도들은 가장 늦게 이 비밀을 깨닫게 되고 하늘에 올라와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2절에서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여기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래서 이 짐승은 후 3년 반을 다스리게 됩니다. 짐승은 전 3년 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후 3년 반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세상과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맺지만 권세를 받아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기간은 후 3년 반. 그래서 이 짐승을 이기고 그 우상을 이기고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 666은 후 3년 반이 되어야만 나타나게 됩니다. 짐승은 그 전에 나타나지만 그 우상과 그 수는 후 3년 반이 되어야만, 후 3년 만에 들어가야만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자, 이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서야 하나님의 그 비밀, 바로 독생자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비밀을 깨달을 때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후 3년 만에 짐승을 이기는 성도들은 독생자의 비밀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깨닫고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가장 먼저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